네, 공회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게 되죠. 베드로와 요한이 무죄 판결을 받게 되고 풀려나게 됩니다. 말 그대로 사자의 입에서, 죽음의 문턱에서 살아서 나온 겁니다. 이후에 그들이 그 사지에서 벗어난 이후에 그들이 막바로 향한 곳이 어디인지 23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죠. 시작.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간 곳은 동료들이 모여있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이 함께 성령의 충만을 경험했던 다락방일지 아니면 그들이 붙들렸던 정해진 시간에 모여서 기도했던 솔로몬의 행각인지 어딘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여하튼 믿음의 동료들이 모여있는 그곳으로 그들이 제일 먼저 달려갑니다. 위험한 지경을 벗어난 후 그들이 가장 먼저 찾은 곳이 다른 곳이 아니라 믿음의 지체들이 모여있는 곳이었다는 사실이 제법 흥미롭습니다. 왜냐하면 비록 공회로부터 무죄 판결을 받고 풀려나긴 했지만 여전히 공회는 내가 지켜보겠다라는 그런 엄포를 듣고 경고를 듣고 나온 상태입니다. 까딱 잘못하면 다시금 잡혀서 더 위험한 지경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단은 조금 더 안전한 곳을 찾아서 당분간은 숨죽이며 사태를 바라보는 것이 더 지혜로워 보입니다. 흔히 하는 말로 발등에 떨어진 불부터 끄고 그 뒤에 다른 일을 도모하는 것이 더 나을 듯해요. 저라면, 우리라면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 서슬이퍼런 공회의 협박과 위협과 경고를 듣고 풀려나고 있어요. 그렇다면 당분간 숨어 지내면서 숨 좀 돌리고 사태가 좀 가라앉을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더 나아 보여요. 하지만 베드로와 요한은 지체하지 않습니다. 안전한 곳을 찾지도 않습니다. 믿음의 지체들이 있는 곳을 찾아갑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정말로 공회 앞에서 보여줬던 그 모습 그대로 정말로 더 이상 공회를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공회 앞에 재판받을 때 보여줬던 그 담대함이 괜한 허사가 아니고 객기가 아니었다는 것이, 정말로 이들은 공회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은 사람의 눈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기대대로 움직이는 베드로와 요한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사람으로 완전히 뒤바뀌어진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은 세상의 눈길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사람으로 성장해 있었던 겁니다. 더 이상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기대를 따라서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보았던 것처럼 성령 하나님께서 이들을 이렇게 바꾸신 겁니다. 그 겁 많던 베드로와 요한을, 도망하기 바빴던 그들을 성령 하나님이 이렇게 담대한 사람으로 바꾸신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은 사람이 나를 어떻게 할까, 사람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는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하길 원하실까라는 생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된 겁니다. 먼저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모두도, 저와 여러분 모두도 그럴 수 있기 바랍니다. 사람이 어떻게 볼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사람의 눈을 의식하는 자가 아니라 그보다는 주님께서 어떻게 보실까, 주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실까 늘 염두할 수 있기 바랍니다. 늘 모든 선택과 판단에 앞서서 내가 무엇인가를 선택해야 되고 내가 무엇인가를 판단해야 된다면 그 순간 사람들이 내게 무엇을 기대할까가 아니라 이 순간 주님이시라면 어떻게 했을까, 주님이시라면 어떤 선택, 어떤 판단을 하셨을까 늘 곰곰이 묵상하면서 주님의 눈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마음으로 베드로와 요한이 믿음의 지체들에게 달려갑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공회에서 겪었던 일들, 일어난 일들을 들려줍니다. 동시에 공회가 어떤 협박을 했는지도 아마 들려줬을 겁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믿음의 지체들의 반응을 보십시오. 24절 같이 읽죠. 시작.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여. 그들이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하나님께 소리를 높이 이르되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소리 지르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 왜 베드로와 요한으로 하여금 그런 공경을 겪겠습니까? 라고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과 불만을 터뜨리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기도입니다. 믿음의 지체들이 기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모인 모든 지체들이 베드로와 요한처럼 한 마음으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들도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공회의 협박과 그들의 경고에 대해서 들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들도 더 이상 공회의 결정, 그것을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공회가 지켜보겠노라, 똑바로 해,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예수를 가르치지도 말고라는 그 경고를 믿음의 지체들이 들었다면, 겁 많은 사람들이라면 뿔뿔이 흩어지는 게 맞겠죠. 안전하게 집으로 돌아가거나 예루살렘을 떠나서 안전을 도모하겠죠. 하지만 믿음의 지체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먼저 그들의 기도 들어보십시오. 첫 번째, 그들의 기도 가운데 이렇게 시작합니다. 대주제여 라고. 먼저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을 찬양합니다. 대주제라는 단어는 상전 혹은 주인을 의미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나의 상전, 나의 주인. 이 단어가 신에게, 하나님에게 적용될 때에는 창조자 혹은 통치자를 의미하게 됩니다. 창조자 혹은 통치자. 무슨 이야기입니까? 창조자이신 하나님께서 천지와 바다와 모든 만물을 지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통치자이신 하나님께서 그 만드신 모든 만물을 친히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는 그런 고백이 이 대주제여라는 단어 속에 고스란히 녹여져 있는 겁니다. 지금 믿음의 지체들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며 하나님만이 통치자시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당시 모든 세상은 로마가 혹은 유대의 사내들인 공회가 이스라엘을 통치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그렇게 생각하는 세상을 향해서 아니라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의 지체들은 로마 정부도 아니고 사내들인 공회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통치하신다라고 선언하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의 인생, 우리 가정, 우리 일터, 교회는 물론이고 모든 세상을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 누구의 말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참된 통치자이시기 때문에. 해서 자신들이 세상을 통치한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로마 정부, 자신들이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을 다스린다고 생각했던 사내들인 공회의 모든 행위들, 수고는 사실은 헛된 수고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통치자가 아니기 때문에. 25절 보십시오. 같이 읽죠. 시작.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열방과 족속들의 모든 일들이 허사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지 않는 세상의 모든 수고는,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모든 수고는 결국 헛수고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모든 수고는 헛수고입니다. 마치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 같은 아무 의미 없는, 쓸데없는 짓이 되고 마는 겁니다. 네, 돌아보십시오. 오늘날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헛된 모래 위에다가 집을 지어가고 있는 것 같은, 얼마나 안타깝고 답답한지 모릅니다. 눈에 뻔합니다. 무너질 수밖에 없고
아무도 남아내지 않는 그런 건데 왜 거기에 이렇게 신경을 쓰고 마음을 두고 온갖 정성을 들이는지. 무너질 수밖에 없는 헛된 것들을 위해서 세상은 지금도 자신들의 모든 힘과 시간과 재능을 낭비합니다. 오늘 본문은 인류 역사가 행한 일들 중에 가장 쓸모없었던 수고를 한 가지 소개합니다. 역사상 가장 쓸모없었던 일, 26절 보십시오. 같이 읽죠. 시작.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세상의 군왕들은 앞절에 나온 열방을 말하고요. 범위를 좀 좁히면 로마의 세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헤롯을 의미한다 할 수 있죠. 뒤에 나오는 관리는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 혹은 관리였던 빌라도 정도를 의미한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누군지는 그렇게 상관없습니다. 사실은. 여하튼 그들이 세상이 어떻게 한다고요?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했다라고. 그들이 그리스도 예수를 대적했다는 겁니다. 이게 가장 헛된 수고였습니다. 애초부터 그리스도 예수를 대적한다는 것은 가당치도 않은 시도였던 겁니다. 인류 역사상 있었던 가장 헛수고, 허사였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를 인류가 대적하다니 말도 되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27절도 보십시오. 같이 읽죠. 시작.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조금 전 26절에 나왔던 열방과 관리들을 좀 더 범위를 좁힌 것 같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지목하죠. 헤롯이라는 인물과 빌라도라는 인물, 그리고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들, 아마 로마와 유대인들을 말하겠죠. 이들이 합심하여서 힘을 합쳐서 그리스도 예수를 거슬렀다라고. 이 일이 헛된 일이었다라고 지금 그들은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헤롯과 빌라도가 간만에 등장했어요. 헤롯과 빌라도 잘 아시는 인물들이 되니까 헤롯과 빌라도가 등장해서 그들의 아내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하려고 합니다. 혹 그들의 헤롯의 아내, 빌라도의 아내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헤롯의 아내는 아마 아실 겁니다. 헤로디아라고 세례 요한을 목베어 죽게 한 여인이었죠. 이 여인은 남편 헤롯만큼이나 아니 헤롯보다 더 예수를 싫어하고 예수를 대적했던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또 한 사람 빌라도라는 사람의 아내는 조금 달랐습니다. 빌라도의 아내는 사실은 성경에 그렇게 구체적으로 나오진 않아요. 등장하는 모습은 남편 빌라도에게 예수의 무죄를 주장했고 그를 풀어줄 것을 간청했던 여인 정도로 등장하고 있죠. 기독교 역사는 이후에 이 여인을, 빌라도의 아내 이 여인을 숨겨진 드러나지 않은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로 인정합니다. 해서 그리스 정교회에서는, 동방정교회에서는 빌라도의 아내로 알려진 클라우디아 프로클라라는 여인을 성인으로까지 추앙하고 있기도 해요. 그냥 헤롯과 빌라도가 등장해서 그들의 아내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는데요. 남자 성도님보다 제가 더 배나 존경하고 사랑하는 여자 성도님께 말씀드리는데요. 이왕이면 여러분의 남편이 혹 빌라도와 같다 할지라도 영 하는 짓이 빌라도와 같다 할지라도 여러분만큼은 그의 아내였던 프로클라처럼 더 멋진 신앙의 여인들로 자리를 꾹 지킬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계속 봅시다. 28절입니다. 28절 같이 읽죠. 시작.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그것은 빌라도와 헤롯 그리고 유대인들이 행하려던 바로 그것입니다. 바로 십자가 사건을 지금 돌아보고 있는 겁니다. 창조주이시며 통치자이신 대주제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잡아 죽이기 위해서 모였던 것을 제자들이 지금 기억하며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보십시오. 그들이 어디에 모여 있습니까? 이 성에 모였나이다. 이 성은 예루살렘 성을 말합니다. 예루살렘 성, 왕의 도성, 하나님의 성읍.
하나님께서 마음을 두신 곳, 내 이름을 거기에 두겠다 하신 그 성입니다. 그 어느 곳보다도 하나님의 마음이 가 있는,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고 계신 바로 그 성.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을 통해서 이 성이 하나님의 통치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성은 예루살렘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성에 모여서 그 성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했던 겁니다. 통치자를 향한 반란이고 반역입니다. 말 그대로 어리석고 한심한 모습이고, 그러게 그들의 모임은 당연히, 그들의 수고는 당연히 헛된 수고, 헛된 모임이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모든 믿음의 지체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수고가 헛수고였다는 사실을, 예수를 대적했던,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들의 수고가 헛수고였음을 모든 지체들이 알고 있었고, 그 사실을 지금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기도가 이어집니다. 29절 같이 읽죠. 시작.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두 번째 기도가 이어집니다. 첫 번째 기도는 그랬어요. 그들이 예수를 대적했었습니다. 헛수고였지 않습니까? 그 두 번째 기도는, 그런데 이제도, 지금도 저들이 헛된 수고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여전히 우리를, 예수의 제자들을 위협하고 대적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부분부터는 제자들의 간구가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간절히 구합니다. 무엇을 구합니까? 위협이 여전하지만, 그들이 여전히 위협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달라고요?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고 강절히 구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바로 조금 전만 하더라도 수제자 베드로와 요한이 공에 붙들려 갔다가 겨우 풀려났어요. 그냥 풀려난 게 아니었지 않습니까? 온갖 위협과 협박이 이어졌어요. 흔히 하는 말로 이런 거죠. 한 번만 더 그딴 식으로 굴면 쥐도 새도 모르게 사라질 줄 알아. 공갈이 아니었습니다. 진짜로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했었고요. 순식간에 잡아가서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목숨을 빼앗을 수 있는 사람들이 산더드린 공회와 그들의 추종자들이었어요. 그런 사실을 제자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기도가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입니다. 이건 무슨 오기도 아니고, 그들이 그렇게 서슬이퍼렇게 칼을 갈면서 있는데 그 앞에서 목을 내놓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 인간의 생각으로는 할 수 없었을 겁니다. 이 마음은, 이 기도는 성령께서 주신 마음이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들을 감동하셨기 때문에 그들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겁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자신들을 위협하고 경고하고 있는 대적들의 멸망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위협이 사라지도록 기도하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저 같으면 그렇게 기도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저들이 하루아침에 벼락을 맞아 죽게 해주십시오. 그래 내가 살 수 있으니까. 아니면 그들의 마음이 바뀌어서 위협이 사라지도록 해 주십시오. 아마 그렇게 기도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놀랍게도 위협은 여전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그런 기도입니다. 이들은 지금 그 위협 자체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위협 때문에 거기에 신경 쓰고 거기에 몰두해서 그렇게 염려하고 있지 않은 겁니다. 그건 그것대로 신경 쓰지 않는 겁니다. 이들이 신경 쓰는 것은 환경이 어떠하든 상황이 어떠하든 주변의 여건이 어떠하든 자신들만큼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였던 겁니다. 모든 환경 속에서, 어떤 환경 속에서도 제자의 삶을 주님이 맡기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자 되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였습니다. 때로 우리는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일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건들이 사라졌으면 기도하죠. 우리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이 변화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그들이 내 눈앞에서 사라지기를 기도하기도 하죠. 우리를 둘러싼, 우리를 힘들게 하는 우리의 환경이, 여건이 나아지기를 기도하기도 합니다. 좁은 길이 변해서 넓고 좋은 길이 되어지기를 기도하기도 합니다. 그것도 필요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선되어야 되는 기도는 바로 나의 변화일 것 같습니다. 그런 괴로움 속에서도, 그런 환경이 여전하다 할지라도, 내 환경은 변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환경과 상관없이 그 속에서 담대할 수 있도록, 그 속에서 감사할 수 있도록, 그 속에서 기뻐할 수 있도록 내가 변화되는 것, 내 심령이, 내 마음이 변화되는 것, 내 마음이 주의 성령으로 가득 채워지는 것, 그게 더 우선인 기도가 되어야 될 겁니다. 지난 수요일에 말씀을 나누면서 그런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기적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기적이라는 것은 우리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불치의 병에서 치유받는 것도 기적이지만, 어쩌면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더 큰 기적은 그런 불치의 병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오히려 더 큰 기적이 아닐까. 진짜 기적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믿음대로 살아가는 모습, 그렇게 변화된 내 모습이, 우리 자신이 정말 기적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기를, 우리 모두의 삶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금 베드로와 요한을 비롯한 믿음의 사람들이 바로 그렇게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대적의 사라짐이 아니라 그 속에서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위협의 사라짐이 아니라 그 속에서도 사명 감당하는 제자의 삶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난 월요일 제가 보내드린 묵상 본문이 기억나시는지요? 히브리서 6장 6절이었어요. 보십시오. 같이 읽죠. 시작. 그러나 누구인가가 어디에서 증언하 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빈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나를 생각하옵소서. 나를 돌보아 주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주께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가정을, 그리고 우리의 교회를 생각하시고 돌보아 주시길 기도하십시오. 내 삶의 여건이 어떠하든지, 우리 형편이 어떠하든지 그 속에서 주의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나를 둘러싼 여건이 어떠하든, 우리를 둘러싼 여건이 어떠하든 우리의 가정이 주의 복을 누리게 하시고, 주의 교회가 주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될 겁니다. 때로 사도 바울의 기도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환경과 상황을 바꾸어달라는 바울의 기도였습니다. 거기에 대한 주님의 응답이었습니다. 주님의 응답이 어떻습니까? 무엇입니까? 약한 그것을 사라지게 해달라는 사도 바울의 기도에, 그래 네 기도대로, 네 소원대로, 네 간절함대로 내가 너의 약한 것을 없애주고 강하게 온전하게 해주마가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처해진 상황과 형편 원하는 대로 바꿔주겠노라가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누굽니까? 누구보다
하나님을 향해 헌신했던 하나님의 사람 아닙니까? 그가 큰 거 바라지 않습니다. 자신을 힘들게 하는 그 병 좀 고쳐달라고, 자신을 힘들게 하는 그 상황이 좀 바뀌게 해달라고 그거 하나 기도하고 있어요. 저 같으면 기도하기도 전에 알아서 바꿔줬을 것 같아요. 제가 하나님이었다면. 근데 그렇게 거듭 기도하는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응답하시는 겁니다. 지금 나의 은혜가 너에게 충분해 라고 그렇게 응답하십니다. 이미 베푸신 은혜가 충분하다는 겁니다. 그것으로 만족하라는 겁니다. 돌아보면 그런 것 같아요. 우리도 하나님 향해서 이것저것 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것도 필요하고요, 저것도 필요하고요, 이거 바꿔주셔야 되고요, 이렇게 도와주셔야 되고요. 때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들어주실 때도 있죠. 때로는 그만하면 되지 않았니? 라고. 이미 내가 너에게 베푼 은혜가 이미 차고 넘친다 라고 그렇게 주님이 우리에게 대답하시기도 하십니다. 바라기는 이미 주어진 그 은혜 속에서 그 은혜로 감사하며 기뻐하며 주의 제자답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30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마지막 제자들 세 번째 기도입니다.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병자를 고치시고 연약한 자를 회복하셨던 것처럼 그런 표적과 기사가 이제는 자신들을 통해서도 나타나게 일어나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입니다. 자신들을 통해서도 자신들의 삶에서도 주님이 보여주셨던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게 해달라고 우리도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의 삶에도 놀라운 표적과 기사가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의 가정에도 우리의 교회에도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치유하심과 회복하심과 부흥케 하심의 기적이 우리들 가운데 경험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31절 말씀 읽고 같이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라. 주께서 응답하십니다. 모인 곳이 진동함으로 그들이 모였던 곳을 진동시킴으로써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었고 응답하겠다라는 주님의 응답이십니다. 제자들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 상황 속에서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시려고 주의 성령으로 다시금 충만하게 채워주십니다. 그들의 기도처럼 그들의 삶을 통하여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게 하시려고 그들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부어주십니다. 그렇게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다시금 여전히 공회와 여전히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위협 속에서도 환경은 변하지 않았지만 성령의 충만함으로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성령이 충만하였고 그리고 그들은 담대히 나아가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의 삶이 주의 응답이 있는 그런 삶이면 참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의 소원을 해봅니다. 언젠가 수년 전이었던 것 같은데요. 어떤 정치인이 그런 말을 했었죠. 그런 표현을 했었죠. 자신이 정치를 하면은 저녁이 있는 삶을, 여러분에게 저녁이 있는 삶을 돌려주겠다라고 표현했던 것을 제가 기억합니다. 저는 이렇게 바꾸고 싶어요. 주의 응답이 있는 삶이었으면 좋겠다라고. 주의 응답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가정이었으면 좋겠다라고. 주의 응답을 경험하는 우리 교회였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우리의 삶과 가정과 교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늘 주님의 눈, 주님의 마음을 의식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코람데오라는 단어를 기억하실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지금 여기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늘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 순간
주님이시라면 이 상황 속에서 어떤 선택, 어떤 결정을 하기 원하실까 늘 생각하면서 주님의 눈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선택하며 결정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때로는 내가 원치 않는 어려운 상황을 만날 수도 있겠죠. 뜻하지 않은 사건과 사고를 만날 수도 있겠죠. 그때 우리의 기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삶을 통해서 더 놀라운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일하심, 회복과 부흥의 역사를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 복된 우리 가정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